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져요 지금. 그래서 기타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찬양은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싸워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5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세계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군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아를 상거래에 야엘에 나는 베로가 비었고 길에 행진하는 종소리도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일어나 이스라엘의 사망을 위해 방패와 창이 보였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힘이 나를 한 자들 양자의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하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구원할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마지막에 뿌리 갈린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나눈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참만 잘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가운데 앉아서 대자의 길이 소리를 들으며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믿음으로 버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물 데가 없어요. 어쨌든 자, 믿음의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인사 중에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사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말뜻대로 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버텼다. 믿음으로 버텨내는 자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면 큰 기쁨과 감동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버티고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누려본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품고 나아간 자들이 승리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면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드보라가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들과 더불어서 그 믿음 속에 함께 있었던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과 더불어 기쁨을 확대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누리며 더욱 크고 깊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그 승리를 목격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 말씀, 그 내용과 오늘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4장 말씀에서는 사사기 기자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장에서, 오늘 살펴볼 5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 역사에 참여한 자들을 지명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의 공을 치하하면서도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레코그나이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드보라는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의 영솔과 하나님 역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자는 드보라의 말이죠.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다 레코그나이즈 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모든 일의 공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드보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비와 구름을 불러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요.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의 참여함과 열심 이전에 먼저 있었음을,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공을 취하해 줄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잊어버리고 나만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한번 바라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노래를 쓰고 있다. 영적 지도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귀한 승리를 이끌어냈을 때에 그 승리의 주인공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용받아서 내가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영적 지도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잘 배워지고 승리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일부러 더 드러내시는 믿음의 자녀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기 전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전에, 역사가 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대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대요. 대로가 비었대요. 왜 그런가? 그리고 또 7절에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때에 블레셋과 가나안 야빈 왕과 지금 싸웠잖아요. 그 가나안 야빈 왕의 약탈, 범죄, 압제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길로 돌아다니면 다 뺏는 거예요. 길에 돌아다니고 뭘 하고자 하면 거기서 받는 그 범죄함과 압제가 너무너무 심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갔대요. 그래서 더 큰 길을 피해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살기 싫었겠어요. 나가면 뭔가 당해야 되고 뺏겨야 되고 하여튼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 속에서 더 심각한 건 뭐냐?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니라 자기들도 예전에 알지 못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알게 된 우상들, 그 우상들을 새 신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셨고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요 별로 고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야빈에게 지금 몇십 년 동안 당했잖아요. 당했는데 나를 여태까지 괴롭게 한 그들하고 싸우려면 그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내가 당했어요. 복수하고 싶으면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돼야 되고 더 힘이 많아야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셨는데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이겠냐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당시에는 이 도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이 승리하게 될 때에 가진 것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동참했었던 자들이 있었음을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에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동참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너희가 싸워야 된다? 싸운 거예요. 방패와 창 없어도 그냥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던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드보라의 이 말이 바로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한 것은요, 그때 믿음으로 쉽게 나설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믿음이 그 순간에만 갑자기 생긴 건가요?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빵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리 경험으로 하면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은요, 계속 가져와야 돼요. 믿음을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다져오고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 믿음으로 버텨왔던 사람이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갑자기 아무 믿음 없다가 한순간에 믿음 생기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9절에서 칭찬하는 이 믿음의 방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계속 믿음을 가지고 버텨왔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오늘 얻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여태까지 버텨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지금 가나안 땅과 지금 이렇게 합쳐지면서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할 때에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 믿음으로 버텨왔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드보라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도 계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믿음의 방백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결국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드보라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는 거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지금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계층과 신분을 초월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은요,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탄자에 앉은 자들,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 그냥 그 계층이 다 상관없이 여호와의 일을 다 들어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11절에서도 군대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이든 아니면 후방에서 물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아무도 성문에 모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가면 당하는 거고 가서 모여봤자 되어질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 이러한 말만 들었는데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시스라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는 다들 모여서 뭐 한다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같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몇십 년 만에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드보라가 노래하면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드러냅시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를 세우셨고 또 바락을 세우셔서 군대를 이끌게 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지금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깰지어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버텨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했던 때입니까? 아니죠. 지금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야빈 왕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을 때에 드보라가 세워져서 드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했던 그때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락을 세우게 됐고 그 바락을 통해서 군대가 만들어졌고 납달리와 어디에요? 그 지파가 같이 10,000명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렇게 싸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말씀하셔서 일을 행하라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깰지어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드보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걸 지금 노래로 적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드보라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 자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사용받은 그 모든 은혜의 기적들을 실제적으로 말하고 전하시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는요, 이번 역사에 참여했던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줍니다. 14절에서는요,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길이라고 표현된 므낫세 반지파 중에 요단 서편에 머무는 자들,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함께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5절에서도 이사갈 지파가 함께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뒤에 좀 희한한 그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움직임 속에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됐죠. 이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지금 등장하는 지파들이 어떤 지파냐면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어느 지파들인지. 이게 이스라엘 중심부부터 위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 그러니까 가나안 야빈 왕이 이쪽에서 이렇게 침략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다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런데 그러한 전쟁이 치러질 때, 자, 거리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지파가 어디예요? 보시면 거리상으로 가장 상관없을 것 같은 부분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요단 동편인데 거기서 가장 밑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멀리 있어서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파로 지금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요단 동편 최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는 탁상 공론만 열심히 했다. 아, 저기 전쟁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회의만 하다 끝났다 라는 것을 이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다시 한번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르우벤 지파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자, 르우벤 지파 요단 동편 지역은 이 가축을 많이 키우는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축을 많이 키우기에 좋게 보여서 여호수아가 지나갈 때 우린 여기 머무를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듣는다.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서 자기들 할 일 하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식탁 앉아가지고 우리 가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의견만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이 같이 싸우고 있을 때에 이게 지금 그들만의 싸움인가요? 이스라엘 전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싸움에 자기들이 실제적으로는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가지 않았다. 평안함 속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또 다른 두 지파가 있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를 뜻하는 길르앗도 먼 산 바라보듯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자, 다는 거기서 살짝 멀어져서 여기 지중해에 걸치고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냐. 배에 머물렀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해상 무역에 열심히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전쟁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지금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셀도요, 이 북쪽 지중해 거기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데 지금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변에 앉으면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들도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에 중간에 여기 중심에 있는 그 지파들 다 빼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목숨 걸고, 다른 지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전쟁에 출전한 지파, 그렇지 못한 지파들로 나뉘어집니다. 즉 가나안의 압박과 압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동참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선은 나하고 상관없고 우선은 내가 안 가도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 거만 집중하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믿고 버티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먹고 살 길을 내가 개척해 나아가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거에 있어서 몇 지파가 더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냥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믿음으로 갈 거냐? 그래서 하나님 일에 참여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것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혼자 살 것인가? 이거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이 세 구절에서 드러내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요. 가나안 왕들을 대적하시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20절에서 철병거 부대와 싸워주신 분, 시스라와 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21절에 건기의 기손강을 물로 범람케 하셔서 물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내가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틴 영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영혼은 마치 내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21절 마지막에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내가 이긴 것처럼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깊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온 자는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살 길 찾아서 가는 사람은 아무리 이스라엘 우상 안에 있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승리를 몸소 경험하고 그 찬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승리할 내 인생을 기대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사람이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알아요 하다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서 산 사람은요, 절대 그 천국 못 누립니다. 왜요? 뭔지를 모르는데,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싸워 이기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이러면서 전하면 아무도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오늘 이 노래를 쓰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 사사시대가 완전히 바닥이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바로 반응해서 그 기손강으로 가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으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어려워도 붙들고, 기뻐도 붙들고, 즐거우나 기쁘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며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은요,
근데 따지고 보면 누가 봐도 시스라가 훈련시키고 인도했던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이 무슨 내용이에요? 시스라,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 어머니가 그의 시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누구도 시스라의 어머니나 시스라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전쟁이 패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당연히 돌아올 건데 좀 늦네. 근데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해요?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느라고 지금 늦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회의만 하는 사람들도 왜 안 갔어요? 이거는 가면 지거든요. 동참하는데 가면 내가 손해벌고 갔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이랑 이 동네 사람들이 전혀 안 간 겁니다.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른 척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31절 말씀이 이야기하며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애초부터 승리를 정해놓으시고 시작하신 전쟁입니다. 이거는 승리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시작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심을 알고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함께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게 누군지를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되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되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일입니까? 구원은요,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쟁처럼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고요. 그럼 누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냐고요?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후손 대대로 계속 똑같은 사실을 전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내가 예상한 것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요? 제대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까? 쓸데없어 보입니까? 쓸데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승리를 경험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할 때에, 아무도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붙들고 그 길을 찾으려 애를 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그리고 오늘도 믿음을 주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붙들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승리를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